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5장 찬양하겠습니다. 335장입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난밤에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새 아침 또 힘을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러하셨던 것처럼 새벽 미명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오늘 하루도 말씀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기도 500용사로 또 중보기도자로 또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만나는 시간 우리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의 의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하지 못한 것, 아름답지 못한 것, 죄와 허물을 다 씻어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용사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모임에 가든지 예수님의 향기와 편지가 되게 하시고 내게 주신 은혜와 말씀과 간증을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 잘 세워가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로 합니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처럼 오늘도 내 뜻 고집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 말씀 품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그 뜻대로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심과 결단이 이루어지는 복된 아침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씨앗을 뿌리며 마음밭에 말씀을 심고 의의 열매, 복음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열매 맺는 알곡신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간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영성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세우셨습니다. 목회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직분자들에게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영성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헌신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장년 선교회, 연합회 회장, 임원, 또 지회장, 임원을 맡고 계신 분들에게 영적 지도력을 덧입혀 주시고 우리 선교회를 잘 이끌어가며 선교와 봉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우리 선교회원들 함께 교제하며 사랑과 기도를 나누는 귀한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선교회 모임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과 이번 주간에 모이는 샘터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르신들 갈렙 샘터 위에 주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섬기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 경험하게 하시고 함께 모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기쁨 나누는 복된 샘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겨울 성경학교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로 준비하시는 모든 선생님들과 섬기는 모든 직분자들에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어린 아이의 생명의 말씀의 생명의 씨앗을 잘 심을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2단 세미나를 갖게 됩니다. 2단에 대하여 배우고 바르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사람이 무엇인지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결심하는 복된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건강하고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강건케 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과 사업체마다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일으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심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 하루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물을 봉헌하오니 손길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 나라 잘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 사도 바울의 편지를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읽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한 3주, 한 달 정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떠났는데 그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넘치는 교회, 그 지역의 다른 교회의 본이 되는 모범적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 그러나 그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고민도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서서히 한 분, 두 분 돌아가실 때에 죽음의 문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흔들리는 문제, 또 성도들 안에 여러 가지 세상적인 문화가 들어오고 세상적인 잘못된 사상들이 들어와서 신앙을 흔들려고 하는 그런 문제, 이단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또다시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잘 세워가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먼저 1절, 2절을 보시면 바울과 실로아노, 디모데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2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당시의 문안 인사의 아주 전형적인 문구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습관적으로 하는 이야기 같고 늘 하는 이야기 잔소리 같은데 사실 이것이 너무나 귀중하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은 반복해서 주셨던 말씀이 가슴에 많이 남아요. 결정적인 사건, 어려울 때 주셨던 교훈, 유언, 이것도 오래 남지만 사실은 그때 하루에도 수십 번, 내가 수백 번 들은 말씀이야. 그것이 가슴에 많이 남거든요. 근데 오늘 바울이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할 때 편지 쓰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심지어는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늘 하는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내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로부터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뭐예요? 구원의 은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말씀의 은혜, 복음의 은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은혜, 선물이거든요. 내가 만들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주신 그 은혜, 하늘로부터 주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한 번 경험하고 한 번 은혜 받고 큰 체험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거두어다가 먹고 또 메추라기도 먹고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마시고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셨던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중요해요. 은혜가 있을 때, 은혜를 확신할 때에 평강이 임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순서는 은혜가 먼저고 그 다음에 평강은 열매예요. 은혜가 뿌리로서 든든할 때에, 은혜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과 연결될 때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의 열매가 평강의 열매, 샬롬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나 사람들과의 관계나 경제적인 문제나 인간관계나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잘 나타나는 그런 모습,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내게 은혜 주세요. 오늘도 내게 평강 주세요.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어떤 편안함이라든가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어떤 물질적인 것, 이 땅의 문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시는 영적인 은혜, 영적인 평강, 그리고 그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 때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소화할 수 있어요. 그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오늘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평강으로 오늘 하루도 기쁨과 감사 넘치게 해주세요. 주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3절 4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의 감사의 고백이 나와요. 3절 4절 형제들아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믿음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여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한다는 것이 뭐냐면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 항상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먼저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름 부르며 감사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감사를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내가 분명히 할 이야기가 있어요. 부탁할 것이 있고 내가 전해줘야 할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먼저 감사를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이 건강하다, 신앙이 아름답다, 저분은 신앙이 참 모범적이다. 무엇이 많을까요? 요구가 많은 것이 아니라, 간구가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가 많은 것이 건강한 신앙,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신앙이에요.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면 감사는 앞에 한두 가지, 나머지는 다 간구, 요구거든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거 좀 알아주세요, 이거 좀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모르실까?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함으로 맡기는 것,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만 주시면, 은혜와 평강으로 믿음으로 채워주시면 다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는 여러분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마크, 표입니다. 표지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믿음이 좋은가 나쁜가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기뻐하는가, 감사하는가, 기도하는가, 그것으로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사가 항상 나타난다. 저 사람은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 격식을 갖추어 만나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의를 갖추고 아주 감사의 뜻을 전하고 또는 선물도 해요. 근데 늘 가까이 있는 사람, 가족들, 부모님에 대하여, 배우자에 대하여 또는 자녀에 대하여, 손주에 대하여 고맙다는 마음을 갖고 고맙다는 표현을 하는 것, 이거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한번 스스로 돌아보세요. 내가 우리 가정 안에서 부모님에게, 배우자에게 또는 자녀와 손주들에게 내가 감사하다고 표현한 적이 언제인가? 매일매일 나는 감사를 표해요. 귀한 겁니다. 매일매일 식사를 잘 준비한 우리 아내에게 늘 감사하다고, 하나님 양식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이런 음식을 만들어준 아내에게, 또는 요즘은 남편들이 더 음식을 잘 만들기도 하니까 감사하다고, 음식 한 그릇 놓고도 감사하는, 식당에 가서 내가 돈을 내고 음식을 사 먹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마련해준 주방장에게 내가 고마운 마음을 갖는 것, 식사하고 나가면서 아이고 오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복 받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거든요. 감사가 항상 사라지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타나는 것, 가까운 사람들에게, 멀리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큰 사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아주 작은 일들, 호흡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게 주신 만남과 내게 주신 일터에서 늘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 3절과 4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면서 이런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믿음 때문에 감사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렇게 자라는 것, 성장하는 것 때문에 감사해요. 여러분들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진 것 때문에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인내가 온전해진 것. 여러분, 이 인내는 어떤 인내예요? 소망의 인내거든요.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그날에는 모든 것이 온전해질 거야. 그 인내, 소망의 인내로 인하여 내가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믿음의 성장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요, 내가 약해질 수 있어요. 몸이 점점 약해져요. 나이가 들면서 지난해와 달라요. 내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렇게 연령이, 나이가 점점 이렇게 들어가면서 점점 약해져요. 몸은 약해지는데 감사는 더 커지는 거예요. 믿음은 더 커지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몸은 건강해지는데
만약에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물질은 점점 많아지는데 믿음은 점점 떨어져요. 사업은 잘 돼요. 장사도 잘 돼요. 하는 일마다 잘 돼요. 내가 뭘 샀는데 그게 막 2배, 3배, 10배 막 올라가요. 막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믿음은 점점 떨어져요. 작년보다도 반토막 났어요. 이건 불행한 일이에요. 이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 하나님을 더 크게 경험하는 것, 이것이 복된 일이고 이것이 바울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요즘 뭘 하는데 잘 안 돼요. 기도도 안 돼요. 하나님 나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성도님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하나님을 정말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믿으세요? 그랬더니 성도님이 목사님에게 반문을 했다죠. 목사님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계세요? 목사님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답변했다고 해요. 저도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제가 얼마나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일부분, 작은 부분 아는데 저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날마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는 날마다 그냥 놀라고 감사할 뿐입니다. 그랬더니 성도님이 고개 끄덕이고 알겠습니다. 목사님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몰라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만났는지, 왜 내가 이렇게 실패했는지,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나를 사랑하시는가? 막 의심이 들고 하나님 믿고 싶은 마음이 막 떨어져 나갈 때에 우리가 붙들을 것이 뭐예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나는 다 모르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 아시고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 한마디가, 믿음의 기도 한 시간이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믿음은 이렇게 고정적으로 정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무기체, 생물 없는, 생명 없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믿음은 항상 이렇게 변화됩니다. 성장하고 성숙하는가 하면 또 다른 경우는 퇴보도 해요. 그렇게 큰 믿음이 어느 순간에 보면은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쭉 빠져가지고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역동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감사한다고. 또 하나, 사랑입니다.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주신 말씀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사랑의 영역이 커져가는가 하면 사랑의 반대, 미움이라든가 증오라든가 무관심이라든가 무엇이 더 커져가야 돼요? 사랑의 영역이 더 커져가야 돼요. 전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따로 있고 미워하는 사람 따로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 플러스 한 사람, 두 사람, 내 사랑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 기도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영역이 더 커져요.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풍성해지는 것. 이 바울의 기도 제목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랑이 더 풍성해진 것, 그것이 내게는 감사요 기쁨이 됩니다. 또 하나, 인내입니다. 4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고난입니다. 어려움입니다. 그런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고난 피할 수 없어요. 감당하기 어려워요. 박해, 이러다가 순교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인내가 있었다. 어떤 인내인가 하면 소극적인 인내가 아니라 적극적인 인내예요. 말씀 붙잡고 견디겠습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의 인내, 소망의 인내,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룰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큰 일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인내.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견디면 지난 겨울에 독감도 또 코로나도 또 감기 몸살도 겪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요 처방을 받아요. 약을 먹어요. 이거 일주일 드세요. 때로는 주사도 맞아요. 그러면 참 특별한 것은 여러분 약을 먹으면 이렇게 바이러스가 이렇게 사라지잖아요. 주사 한 대 맞으면 막 힘이 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분명히 먹었어요. 먹었으니까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먹었으니까 힘을 얻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인내, 여러분 이걸 어디에서 경험하시겠어요?
이걸 경험할 수 있는 현장이 있어요. 시간이 있어요. 언제?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에서 우리는 믿음도 다시금 추스리게 돼요. 사랑도 다시금 점검하게 돼요. 소망의 인내, 지금 내 문제 하나도 해결된 것 같지 않아요. 그대로예요. 그런데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다 소화할 수 있어요. 다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받아요. 야,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잘한 게 뭐예요? 단을 쌓는 인생. 우물 먼저 파지 않고 장막 먼저 짓지 않고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인생.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역사를 경험하면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의 믿음과 사랑과 인내, 소망의 인내,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감사합니다, 자랑합니다. 4절 후반부에 그러잖아요. 자랑합니다. 이게 내가 기쁨이 되고, 내가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여러분도 이렇게 믿음으로 사십시오, 풍성한 사랑으로 성장하십시오, 자랑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5절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일 우리가 보겠지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5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여기 마지막 주목할 건 뭐냐면 합당한 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할 만한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 인내와 소망의 사람, 예배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성경에 보면은 알곡과 이 쭉정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알곡 신자가 되어야 돼. 농사를 지었는데 추수하고 나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알곡이 있는가 하면 껍데기 쭉정이가 있어요. 알곡 신자, 믿음의 알곡이 됐어요. 사랑과 소망의 알곡이 되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미랄, 온전한 미랄이 되었어요. 이 미랄이 땅에 떨어져 이게 죽으면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알곡 신자, 우리가 다 소망하는 알곡 신자예요. 그런가 하면 쭉정이 신자가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한데 나중에 추수하고 보니까 껍데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곡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데 빳빳하게 서가지고 여러분 쭉정이 피 보십시오. 여러분 뭐 다 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바람에 흔들리고 키질하면은 다 날아가 버리는, 시련과 고난을 만나면 다 세상으로 돌아갈 그런 쭉정이 신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표현에 이야기하면 여러분, 알곡 신자가 있고 쭉정이 신자가 있지만 또 하나의 신자가 있는데 절미 신자가 있다. 절미 신자라는 것, 절미라는 것은 알곡이었는데 이것이 정미소에서 여러 개로 깨져서 토막난 알곡이에요. 토막난 알곡. 여러분 쉽게 하면 쌀알인데 반토막 났어요. 세 토막 났어요. 여러분, 그런 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믿음이 좋았는데 온전한 믿음으로 살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깨어졌어요. 그래서 믿음이 반토막 났어요. 사랑이 반토막 났어요. 그러면 참 가슴 아프거든요. 우리 신앙이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 절미 신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쌀아지 신자, 쌀아기 신자, 이거는 참 가슴 아픈, 이거는 알곡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쭉정이처럼 버리지도 못하는 그런 신자 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점검합니다. 사랑과 소망을 점검합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바울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신자,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쭉정이 되지 말아야 되고 절미와 같이 안타까운 그런 신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 다시금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기쁨이 되는, 주님의 자랑이 되는 그런 성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시작하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믿음, 소망, 인내, 사랑으로 인하여, 소망으로 인하여 내가 감사합니다, 내가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신앙을 돌아보면서 내 삶 속에서도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쓰임받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